예, 오늘 읽은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의 서곡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당부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출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은 여러 측면에서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나보다 힘센 사람들, 여러 가지 외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강대국들, 러시아, 또 중국, 일본 이런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위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것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속에 뒤덮여 있는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핵을 갖는 겁니까? 군사력을 높이는 겁니까?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은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국가답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평등하게 그 강대국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다운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부흥한다고 그러고 가진 일들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진지하게 물어가면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고개로는 우리가 그냥 그렇죠. 그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이 성전을 나가거나 꼭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금방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또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당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2장은 이처럼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의 서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임에 어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우리가 뭐 어떤 뭐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렇죠? 주의 천사가 갑자기 얘기해서 내가 뭐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된 삶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허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주위의 이방 제단을 허무는 일 없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그대로 놔둡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범죄의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방 신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위협으로 강력하게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오는 위협은 오히려 더 섬세한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에게 관심을 쏟게 만드는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매우 유연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허물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처럼 오늘 믿는 이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그것을 우리의 주위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팽배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 교회에서 조금씩 물러나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위계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위계질서가 너무 세지요. 세상에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이른 몇 년도생, 늦은 몇 년도생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 아우를 따지고 사실 4, 5년, 10년 안팎의 그 나이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 친구가 되면 안 됩니까?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2, 3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 위기 질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참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 방해물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이 6월 18일 날 시작되는가요?
거기에서도 빈번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축구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이가,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하나가 이승우, 손흥민. 이승우 얼마나 잘합니까?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거기 해설하는 거 이렇게 보면 나이 어린 후배가 선배들한테 그냥 농담도 하고, 야, 세상 많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거기다가 선배, 후배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씁니다. 근데 후배라고 칭하는 이승우라고 하는 선수가 어떤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해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 네가 뭔데 어린 것이 했다 뭐다.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스포츠 행위도 창조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겁이 나서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것도 선배라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축구 발전이 안 되는 것도 그거 하나 좀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라는 사람이 국가대표에 데뷔했을 때 17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휘젓고 다녔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새까맣은 후배가 이랬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하게 되었죠. 조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직위를 중요시하고, 직위가 무엇이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떠드는 그런 것들, 누가 앞섰느냐, 누가 뒤섰느냐,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단체들하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이거 그냥 조그만 재단인데 그걸 가지고 난리냐, 남들이 다 하는 건데. 그러나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세상의 삶과 이방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에 통용되는 그 원리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있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경 저하고 몇몇 교회 한 30명 정도가 이제 신앙마당을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어저께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종강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또 특별히 찬양을 하나 부른 게 있었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고 하는 찬송이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기에 모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14장 15절에 2장 14절 15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순천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또 좁게 얘기하면 내 안에 나하고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은 그런 민족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고난의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그것이 저주의 삶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고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오늘 우리들은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참혹합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참혹한 삶이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2장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참혹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과 함께 하실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까?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배반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처음 믿었던 시절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